지난주에 제가 그저께인가요?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카핑 베토벤이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이제 베토벤의 말년에 이야기를 이제 영화한 것인데요. 베토벤이 참 순환이 많았잖아요. 순환이 많았는데 그 대사 중에 되게 재밌는 게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자신의 그 청력이 이제 자꾸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려고까지 했다가 그걸 이제 극복하면서 또 베토벤의 그 새로운 또 작품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자기 곡을 카피해주는 그 안나라는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다 그걸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새롭게 창조된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속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 삶에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말해서 악한 영에 이끌려서 살았죠. 그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 이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살아도 그 결과가 뭐냐면은 허무라는 거예요. 영어로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고.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어렴풋이 알고 그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비관하고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의 정신적인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어떤 진리라든지 도덕,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면 다 허무한 것인데 그걸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허무주의, 리힐리즘이라고 하죠. 리힐이라는 것은 라틴어에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위한 거라든지 누구를 위한 거라기보다 자신의 만족과 내 육체의 만족을 더 감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삶의 어떤 가치보다도 순간의 쾌락들 또 육체적인 만족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의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최고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결국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돌팔구가 뭐겠습니까? 그 허무함을 마지막으로 뚫고 나갈 결국의 선택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의 마지막은 자살,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의 삶을 곱씹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일찍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의 그 선로에서 생명의 선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허무함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잠깐 바뀐 것이 아니라 선로가 바뀌었다는 것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생명의 열매로 남습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모든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해도 다 허무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삶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열매로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보석과 같은 의미 있는 것들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긴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든지 고통이 이것이 나에게 왜 왔을까? 마치 나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것은 나에게 저주다. 그렇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고대하며 그 고난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마디로 28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다 좋아하는 구절이죠. 또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고. 그런데 28절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28절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거니와에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둘째,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은 또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중권세자의 그 영의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서로 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음식으로 치우면은 매운맛, 짠맛, 신맛, 또 무슨 맛이 있죠? 네? 떫은 맛,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음식을 만든다, 좋은 맛을 낸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안의 삶 속에서 하루의 삶 속에 슬픔과 기쁨, 좋은 맛, 떫은 맛, 싫은 맛, 신맛 다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맛이 생기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더해가지고 서로 작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게. 셰익스피어의 그 소설 있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얘기 있듯이 우리는 어쨌든 마지막에 가면 다 좋은 결과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의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든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영어가 하나님이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위하여. 영어로 God work for good. 근데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표현이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와요. 일하신다라는 그 원문이 시네르게이라는데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게 순이라는 말하고 에르곤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순은 그냥 with, together.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고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하다라는 뜻인데 이 일하다라는 뜻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의도한 것을 완수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선이 되도록 좋은 결과가 나도록 열정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은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선의 결과로 만들어내. 비록 우리가 실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모난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돌려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의 뜻은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결과로 만들어 좋은 결과를 만드시는 것을 그냥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눈앞에 턱 하고 나타나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셨군요. 좋은 결과를 만드셨군요. 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눈으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아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담대해지냐 이거죠.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뭐 불안해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든지 이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조각들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의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게이트볼도 있고 당구도 있고 근데 그 취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림 퍼즐을 맞추는 취미가 있어요. 참,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림 퍼즐을 올해 이제 83인데 그 수도쿠도 또 취미예요. 근데 그림 퍼즐을 그냥 뭐 10개, 아니 20개, 30개가 아니라 500개, 1000개짜리 하세요.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을 펴놓으시고 거기에 그림판을 두고 뭐 그림 조각들이 엄청 많아요. 아주 자잘한 거. 아유, 저는 볼 때 제가 저걸 맞출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돋보기 끼고 하나씩 그리고 옆에 핀센트도 있어요. 손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맞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림을 맞출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은 못 맞을 거잖아요. 이 그림은 분명히 다 맞춰질 거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우리 판단에 그림 조각 하나가 이 그림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별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별로 이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 하고는 이 그림 조각을 휴지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여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맞추고 난 뒤에 정중앙에 그 조각이 딱 비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림 퍼즐에서 모든 조각 그림은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림 조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삶의 한 조각은 망친 것 같은 생각 들죠.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망했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그런데 마음 같으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삶의 조각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분해서 꼴보기 싫어서 그 조각은 영원히 지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조각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필요 없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그림 조각들이 주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조각의 그림이 그려졌을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그 순간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28절의 이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보기 좋게 또 변명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이 어떤 이에겐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림 맞추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보면은 어느 조각이든지 처음 조각일 수도 있고 마지막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림에 다 번호 이렇게 매겨져 있으면은 1번부터 촥 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느 것으로도 처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것으로도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맞출 때까지 그 그림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 그림이. 마지막 조각, 그 조각을 그림판에 놓는 순간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맞출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림 한 조각을 놓을 때에 그 다음 조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림 조각 놓고 이거 아니야. 대충 여기 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조각을 놓으면 이어지는 그림을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죠. 28절 시작에 우리가 알거니와는 눈으로 직접 보고 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림 조각이지만 이 부분이 나의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때는 나의 인생의 끝에 갔을 때에 어떤 조각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로운 그림을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본문 29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NLT 성경 것으로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아들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많은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그 가장 그 정점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아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이미지를 넘어서 성품을 의미합니다. 성품. 우리가 한 사람 누구를 닮았다라고 할 때 외모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격이나 행동을 볼 때, 야, 참 엄마를 닮았구나, 아빠를 닮았구나, 누구를 닮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얼굴은 엄마를 닮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 꼭 네 아빠 같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외모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닮는다고 할 때 외모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행동과 성품이 더 중요하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외모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 행동하는 것도 달라 보이지만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 풍겨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 풍겨나오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난 뒤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 하나는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참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은 그동안 한국교회는 정말 예수쟁이, 정말 예수 믿는 교회 다닌 사람 같았어 라고 할 때의 그 의미가 뭡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미예요.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등등. 그동안 한국교회가 쌓아온 어떤 성품의 결과죠. 우리가 한국교회라는 큰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면은 한국교회가 비춰진 이 사회에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준 그러한 성품이 긍정적이지만 않았다는 겁니다. 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좀 품위가 있고 깊이가 있고 인간미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다. 그 생각에 우리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이적이나 신비로운 것에 치우쳐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왜곡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흔히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딱 인식하는 것이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신비로운 일 한간에는 예전에 목회자들끼리 어디 집회 가봤냐 그럼 손을 대면 뒤로 나자빠진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령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신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전에 성령 충만하다고 존경받는 그런 선배들이 이상하게 오랜 시간을 두고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너무 추해서 제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 성령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스데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것이 억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 드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좋은 일과 또 나쁜 일과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을 하나 둘씩 다 깎아내잖아요. 모난 것을 깎아내고 또 패인 것을 채우시고 그런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것이 성품이죠. 그런 가운데 조금씩 성품이 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문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을 지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칭의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그렇게.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흥미로운 게 여기에 쓰인 시제가 다 과거 시제예요. 헬라어의 또 전문적인 문법으로 보면은 단순 과거 직설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이걸 과거 시제로 썼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된 후에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치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영화롭게 된 후에 다시 그 과정을 돌아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과 같다는 거죠. 야, 그때 우리 원고사님 거기 계셨지. 또 우리 강장로님 계셨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긴 경기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를 다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이미 끝난 것을 다시 보는구나. 현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상황에서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그래도 그때 믿음으로 잘 이겨냈지. 우리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회복되었지.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현재를 이겨나갈 때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아, 이미 우리는 승리한 상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다시 재방송하는 거야 라고 믿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2012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인데 마지막 사중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세계적인 현악 사중주단 푸가라는 가상이죠. 그 푸가라는 사중주단이 결성이 되고 25주년 됐을 때 그 기념 공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공연에 대해서 의논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들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또 멘토 역할을 하는 그 사중주의 첼리스트 피터가 공연 연습 중에 손가락이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주치의에게 알아봤더니 파킨슨 초기가 된 거예요. 그 파킨슨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이후에 그들은 단원들에게 자신의 병을 고백합니다. 내가 파킨슨 초기가 됐다. 그리고 약물로 병의 진행을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이 25주년 기념 연주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팀을 위해서 나를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고는 그날 저녁에 다 헤어집니다. 근데 헤어지는데 이때부터 이들 사이에 숨겨졌던 갈등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제2 바이올린을 했던 사람은 갑자기 만약에 팀 리더인 피터가 사라지면은 내가 이제 제1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 막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스포일 되는데 그 안에는요 막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딸이 또 애인이 되고 결혼한 부부가 알고 보니까 그냥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고 딸은 1 바이올린 주자하고 또 연인이었고 하여튼 그런 아주 복잡한 이 영화의 마지막 15분은 25주년 기념 공연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연주하는 곡이 뭐냐면 베토벤 현악 4중주 14번 우리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4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곡이랍니다. 보통 현악 4중주의 4악장으로 구성됐는데 베토벤 현악 4중주 이 14번은 무려 7악장이에요. 근데 베토벤이 요구하기를 이것은 악장마다 쉬면 안 되고 끝까지 연주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연주회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1악장 끝나면 또 약간 현을 조정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걸 가야 되는 거죠. 악기의 음정이 맞지 않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그만큼 힘든 곡이라고 전해진 곡인데 멘토 피터가 그동안 약물 치료로 손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연주를 시작하는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손이 마비가 돼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연주를 멈추게 돼요. 그리고는 마이크를 들고 그 객석에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병이고 이 마지막을 하겠다. 인사를 하고 대신 다른 연주자를 세우고 무대를 떠나갑니다. 이 영화 전체가 굉장히 잔잔한 영화예요. 그런데 그 배우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명품 배우들이라 연기가 뛰어나서 제가 지루한 줄 모르고 봤습니다. 이 영화의 처음에 멘토 피터가 영화 시작에 보면 학생들 앞에 그 베토벤 현악 4중주 14번에 대한 이야기 소개를 하면서 T.S. 엘리엇의 그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긴데 우리는 베토벤 작품 131번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곡은 7악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곡을 연주하는 동안에 중간에 멈출 수도 쉴 수도 조율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악기는 분명 제각각 음이 엇나갈 것입니다. 베토벤은 우리 인생을 이루는 막 사이에서 일관성과 통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려는 걸까요? 과연 우리 인생이 정해진 음으로부터 이탈해 버린다면 거기서 멈춰서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피터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야론 질버먼 감독은 이 작품의 연출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연주자들이 중간에 악기를 다시 조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주하는 동안 악기음은 어긋나고 하모니는 엉망이 됩니다. 때로는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혼돈으로 빠지는 우리 인생의 관계가 바로 이렇지 않은가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고 싶다 한다고 중간에 갑자기 쉬었다가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멈출 수 없이 가면서 우리는 불협화음도 내고 음이탈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마치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4번처럼 중간에 악기를 다 조율할 수 없이 진행되는 삶 속에서 때로는 불협화음이 나고 때로는 음이탈이 나거나 줄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더 멋진 음악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매운맛, 짠맛, 신맛, 단맛 등 온갖 종류의 맛을 내는 순간들을 조화롭게 버무려서 멋진 한상 차림을 내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멋진 음악을, 멋진 음식을 내듯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림 맞추기에서 한 조각의 그림을 들고 어디에 넣으면 이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그 하나를 맞추고 그 다음 또 하나를 맞추고 그렇게 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맞추는 그날처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